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이상하게 최근에 말씀 전하러 이렇게 설 때마다 비가 오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가 목소리가 다들 작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마이크 없이 설교할까도 생각하지만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가장 오랜만에 보는 얼굴을 찾아서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기 우리 장로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실도 항상 수고해주고 있고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리신가요? 네,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비도 오고 또 며칠 전에는 엄청 더웠잖아요. 이렇게 덥고 막 비 오는 날씨가 되면 운전자들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비가 오면 차선도 안 보이고요. 더울 때는 운전자들이 다 그렇게 예민해집니다. 양보를 잘 안 해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그날도 엄청 푹푹 찌는 날이었고 그냥 나가기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근하는 아내를 태우러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 골목이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오는 차, 반대로 가는 차 넉넉하게 지나갈 만큼 넓은 골목인데 그날따라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쫙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가에다가. 그래서 설상가상 이렇게 오는 차 또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가 다 뒤섞여서 갑자기 교통 체증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막 대치 상태로 5분 10분이 흐르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차에 앉아서 아유 지나가겠지 하면서 화를 꾹 참으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나니까 차들이 조금씩 이렇게 옴짝달싹 하더니 제 차 옆에 차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차가 한 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막 들어오다가 그만 쿵 하고 제 트렁크를 받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한참을 기다려서 이제 곧 나가나 싶었는데 제 차 트렁크가 딱 받치는 그 순간에 전도사고 뭐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열받는다 했지만 그래도 차 안에서만 화를 내는 거죠. 원래 상남자는 차 안에서만 화를 냅니다. 차 문 열고 나가면서 제 생각에는 빨리 이걸 수습하고 차를 빼줘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차 문 열고 나가서 그분하고 번호 교환하고 3장 착착착 찍고 차 뺍시다 하고 돌아온 게 거의 1분도 안 걸릴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차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밀려있던 차들 사이를 비집고 오시던 아주머니 한 무리가 갑자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니 사고를 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할 것이지 빨리빨리 처리 안 해서 지금 이거 다 막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또 한 번 전도사 이전의 삶이 우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화를 낼까 하다가 상남자는 차 밖에서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당황했지만 차 안에 들어와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밀린 것도 아니었고요. 애초에 제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입장이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막 열받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보일 수밖에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 때문이었어요. 그 상황은. 그 전후 사정 앞뒤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녀석이 잘못이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부들부들 떨던 시간을 지나고 나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불완전한 존재구나. 이 작은 차 사고 하나에서도 앞뒤 문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어떻겠나. 정말 우리가 내가 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특히 요즘 우리는 수많은 시선에 둘러싸여서 삽니다.
지금만 해도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발표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며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남을 바라보는 시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 한계 있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쉽게 절망하고 나를 쉽게 판단하고 나를 쉽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시선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또한 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제한된 시선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맥락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고 진짜 어떤 일인지 파악할 수 있는 온전한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시선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온전한 시선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인지 잘 깨닫고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니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는데요. 우리도 저 밖에 헌금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의자를 갖고 와서 탁 놓고 앉으셨어요. 부담스럽습니다. 헌금함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탁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헌금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도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헌금함 앞에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얼마간이라도 꺼내서 내고, 사실 5만 원 정도 헌금하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10만 원 내고 3배, 4배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능력이 좀 되는 부자들은요, 이 기회다. 예수님한테 잘 보일 기회. 그래서 예수님, 짐짓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는 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헌금을 하고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데요. 어느 과부가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행색이 아주 초라합니다. 딱 봐도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 앞서서 많은 이들이 당당하고 은혜롭게 헌금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과부는 헌금 행렬이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쭈뼛쭈뼛 그 헌금함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헌금함 앞에 앉아서 유심히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 과부는 2 렙돈과 1 고드란트를 꺼내서 얼른 헌금함에 넣고 민망하다는 듯이 그 앞을 떠납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모른 채 하고 쳐다보지 않고 얼른 헌금함에 돈을 넣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배당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잘 머물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립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괜시리 민망합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침내 예배가 끝나면 끝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종종걸음으로 예배당을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과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모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 그 가난한 과부가 오늘 헌금한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오늘 헌금한 그 모든 사람보다 아까 그 과부 너희도 봤지? 그 과부가 더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헌금을 한 거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처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부자들의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둘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겉모습부터 차이가 있었겠죠. 좋은 옷,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있는 표정. 그 부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과부의 행색은 꾀죄죄하고 초라했습니다. 외양도 달랐지만 외양보다 더 크게 달랐던 것은 헌금함 앞에서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그 헌금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앞에서 부자들은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섬김의 마음도 있어요. 신실하고 멋있는 그 마음도 있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굳이 티내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반면 과부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죄스럽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드리는 돈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얼굴을 붉히고 쭈뼛쭈뼛 거렸을 것입니다.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도 정말 가난했던 것은 과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들어간 부자들의 당당함, 앞서 들어간 부자들의 그 신실함과 겸손함, 그 헌신의 마음, 그런 미덕들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 헌금한 부자들이 가진 그 좋은 마음과 미덕도 이 과부에게는 사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 여전도회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자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매주 남아서 막 음식을 만들고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매주 예배에 오면 딱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끝나면 그냥 집으로 홀랑 가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것을 여전도회 이 멤버들이 이렇게 보다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양반이 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가버린대? 이게 불만이었던 이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자라면 응당 봉사하고 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 성도님은 오늘 주일까지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생계가 어려우신 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일해야만 그 다음날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라 그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러 나온 거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집사님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당장 다음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예배드리는 성도이고 싶었습니다. 내 삶이 저 성도들처럼 나도 봉사하고, 나도 저 다른 집사님들처럼 막 음식 만들고 하하호호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생활 하고 싶지만 내 상황은 그건 사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삶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나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고 싶어서 그 좁은 시간, 그 작은 시간을 쪼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예배당에 앉으셔서 마치 과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집사님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봉사하지 않아?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린 그 어떤 이의 예배보다도 더 귀한 예배를 저 집사님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어떤 이의 예배보다도 귀한 예배를 저 집사님이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다른 동료들의 시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교회의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결국 구제 사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전도도 봉사도 그다지 교회 일에 도움이 되는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집사님의 예배가 그 어떤 성도의 예배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1고드란트는 얼마 정도의 금액일까요? 사실 너무 많은 경제적, 시대적 차이가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서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 이 사회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무엇이냐면 렙돈 고드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가 가장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1원, 2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원 단위는 이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한 1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원 다음 단위는 뭐죠? 모르시나요? 네, 1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990원.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가 보강중앙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사역 헌금으로 어떤 이가 990원의 돈을 냅니다. 그것으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정말로 빵 한 쪽도 사 먹기 힘든 돈이 99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요, 심지어 990원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아니고 정말 몇백 원, 250원, 한 350원 정도 되는 돈,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값어치의 돈을 이 과부가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 드려진 어떤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과부가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얼마나 사역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을 차지하시고 의자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바라보셨던 것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사울이 그동안 그동안 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새로운 왕의 제목을 가져와라, 새로운 왕의 제목을 발굴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새는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이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딱 보았을 때 꽂히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키도 너무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왕이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제목이 여기 있군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새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보여주지도 않았던 저 멀리서 양치고 있던 다윗이라는 소년을 사무엘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그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다른 이들의 시선과 다르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는 그 시선은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은요,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과부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한번 함께 상상해 볼까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잘못돼서,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잘못돼서 저렇게 빌빌거리고 사는 걸까? 분명 과부가 된 거 보면 죄도 많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거 보면 알만하지. 저 인생도 참 알만하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일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과부로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게으르기까지 한 것 같네.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과부에 대한 그 당시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부는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이들은 저 훌륭한 성품과 저 겸손한 미덕과 저 아름다운 마음으로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여유도 없고 나는 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마음을 쏟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마저 너무나 부끄러운 금액이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시선도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음을 우리가 오늘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자격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기에 자격 없고 부끄럽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부끄러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과부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누군가는 풍요 속에서 나옵니다. 영혼의 풍요 속에서 행복하고 요즘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예배를 기뻐하고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고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충분히 떠들고 대화하면서 즐겁게 있다가 갈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의 가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같이 남아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싶지만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걸요. 내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이 그럴 만큼 여유가 없는걸요. 내 마음이 지금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만 난 그런 사람이 못 되는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그 깊은 중심에 작지만,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만큼 작지만, 나 자신조차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서, 그래도 성도이고 싶어서 이 예배로 우리가 나아옵니다. 내가 보아도 너무 보잘것없는 마음, 다른 이들이 보아도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마음,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가난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이 그 어떤 성도의 예배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과는 다르게, 다른 이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부분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목소리를 안 내면 서로 민망해지는 거 아시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앉으사 신년섭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보실세 여러 다른 사람들은 감격하며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가난한 신연섭은 힘겹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마음이 가난한 신연섭은 오늘 예배드린 다른 모든 이들보다 귀한 예배를 드렸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속에서 예배 드렸거니와 이 신년섭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남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어떤 때는 감격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저 무덤덤합니다. 어떤 때는 무덤덤함을 넘어 불쾌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 귀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웁니다. 영적인 가뭄과 가난,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허덕일 때에 남들만큼 풍요롭지 않은, 남들만큼 영적인 부요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오늘 가난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그 가난한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풍성한 열매가 됨을 오늘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때로 드러난 저희의 모습 중에는 부끄럽고 창피하여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죄된 모습 중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보아주십시오. 저희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그때에도 이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즉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